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회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유머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전날 밤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알고 있던 한 부인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좀 어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었지요? 그러니까 묵거리다가는 그냥 1막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1막을 마치고 2막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글쎄 글자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2년 후에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2년을 어떻게 기다려? 당신 보고 싶어서 그냥 얼른 왔어. 한국인이 가진 기질 가운데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조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죠.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면, 이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이 쓴 책 가운데 하나를 보는 가운데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유명한 식당이나 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줄을 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요? 기다려서. 근데 대부분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렇게 잘 줄을 이제 서서 기다리는데 그 중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참는 걸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이 설교의 제목은 욥의 인내와 결말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주제를 좀 정하였는데요. 자, 함께 스크린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와 결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친형제 가운데 하나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이 야고보는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을 하면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인내요, 또 하나는 결말입니다. 다 같이 인내, 결말. 욥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욥의 인내와 욥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시간 먼저 좀 이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늘 성경이 인내를 배울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인물을 드는데 바로 욥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인내를 본받으려면 누구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 고통, 시련, 슬픔, 아픔, 환난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그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져요.
또 인내를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이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 인내를 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의 1장서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거의 다가 인내에 대한 메시지만 전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시작.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우리는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인내의 귀중함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았는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인내이고요,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도 사랑 가운데에 인내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요, 인내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자녀들을 향한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한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늘 엄마가 뭐 해줍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요. 옆 사람이면서 언젠가는 잘 될 거지. 그치요? 무던히 참아줍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사람 꼴 되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인내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는 것처럼 이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욥이 인내하면서 그가 얻은 결과, 결말,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또 늘 많이 들었던 욥에 대한 메시지는 인내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42장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42장 10절로 17절까지는 욥이 이제 인내하여서 마지막에 말년에 하나님께 복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가지예요. 첫째는 물질 축복 받았고, 두 번째는 자녀 손자까지 자녀 후대에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다시 건강하여 장수하는 축복, 4대까지 손주 손녀를 보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욥기 42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욥의 인내를 이제 이해하면 되느냐? 저는 오늘 메시지를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무가 많이 나오죠. 배추도 많이 나오고. 근데 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요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날마다 무는 깍두기만 담궈 드시죠? 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무 가지고 뭐를 또 만들어요? 깍두기 말고. 예, 생채 또. 하나의 무지만도 여러 요리를 만들어내요. 오늘은 욥의 인내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욥이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결말. 첫째, 시작.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뭐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 욥은
그가 받은 고난 우리는 잘 알지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지요. 재산이 다 날아가 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육체에 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장까지도 깨진 걸까지 긁어야 될 정도로 이러한 아픔을 그가 겪습니다. 그랬던 이 욥이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 그의 고백을 스스로 깨닫는 고백을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서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까지 이제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논쟁과 토론을 벌여 왔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욥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대화를 하다가도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얼른 내 손을 갖다 내 입에다 어떻게 해요? 안 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주둥이가 그냥 잘난 체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래.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 존재가 이렇게 비천하거나 이렇게 연약하거나 그걸 얼른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이제 42장 3절 6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뭐해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예요? 욥이 자기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무지하면서도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이제 깨닫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거를.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 했어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뭐 했어요? 회개하나이다. 다 같이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욥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욥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나를 잘 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왼쪽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을 내리세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요. 저 자신부터도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말이 많아. 오늘 욥이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한번 옆 사람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봐 한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욥은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1장을 보게 돼요.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뭐 욥의 상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뭐예요? 기도했어요. 욥이요. 정말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친구하고 논쟁 속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 욥기 12장 1절 4절 그의 고백을 직접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뭐예요? 이렇게 친구들 지금 막 뭐라는 거야. 너희들 되게 지금 지혜가 똑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죽으면 지혜자가 하나도 없겠구나. 내가 너만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나도 너희같이 뭐가 있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욥이 지금 친구들보다 자기 자신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높이지요? 드러내죠. 내가 너희들만 못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희들 인하여 내가 그런 자가 되었나? 내가 너희들만 못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자기 지금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의 모습이에요. 아마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가 아닌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목사들요, 서로 함께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요, 지려고 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이게 60 나이 이제 한갑들이 다 되니까요, 한번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신학적인 논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오면은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야, 지지 않아 서로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근데 욥이 오늘 깨달았어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고 깨달아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무지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교훈, 결말이 뭐냐고 하면은 누구를 알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을 보다 깊이 알게 되어졌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뭐 잘 나갔잖아요. 뭐 가축대 물질적으로 풍부했지요. 자녀들 열 있지요. 남부랍자는 아들 7에 딸 3이 있었지요. 몸 건강했지요.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그에게 오고 나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병까지 드니까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뭐 해버려라? 좋을 때는요, 편안할 때는요, 그런 부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부인의 본성이 이제 또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위로해준다고 왔는데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그렇게 지금 다 재산 잃어버리고 병들고 한 거 너 뭔가 죄진 게 있는 거 아니야? 신뢰했던, 믿었던 그 친구들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웃 모두가 달라졌어요. 오늘 사람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은요,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이 깨달은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었던 부인과 남편도 때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믿었던 친구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의 본심을,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험하는 걸 이야기해. 시작.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오늘 친구들이 위로 준다고 왔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봅시다. 욥기 13장 4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뭐 하는 자요?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친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면 다 지어내고 꾸며내는 말만 해야 되니 내가 더 고통스럽고 너 너무 괴롭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욥기 19장 3절 시작. 너희가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뭐 하지 아니하는구나.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나를 너무 내 마음을 막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 조금 더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을 느끼는 게 지금 욥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는 새 친구들로부터 극심한 조소와 비난과 공격과 정죄를 당하였던 욥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읽지 않았지만 4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욥에게 너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들을 용서하라고 해요. 욥이 이 일을 행합니다. 자 보세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를 해요? 야, 여러분 윈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나올까요? 근데 오늘 욥은 그러한 친구들 너무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친구들 위하여 뭐해요? 기도해요. 이게 욥의 멋진 신앙, 인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욥만 이런 일을 당하였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욥처럼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시편 109편 2절로 4절 시작.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몽둥이로만 치고 뭐 주먹으로 치인다는 것만 아닌데 언어의 폭력이라고 지금 말하죠. 그렇지요? 오늘 우리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건요. 말의 언어의 폭력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어요. 원수 같은 자들 입만 열면 오늘 다윗을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일을 열어 나를 치며 또 무슨 열어? 속이는 여로 내게 뭐하며 말하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돼요. 그런데 상대방들이 나를 거짓된 여로 가지고 거짓말을 해대고 나를 막 언어로 폭력하고 너무 괴롭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뭐하는도다?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이쁘게 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쓰십니다.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벗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이 그만큼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을 잘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상대방을 누군가를 잘 믿어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속기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을 믿으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좋아해야 할지 참 어떤 때는 고민이 될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나? 죄송한데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어디까지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한 50%? 아니면 80%? 아니면 100% 여러분들.
어떤 계약을 위해서 만났을 때의 상대방을 여러분들 몇 프로 믿어주실까? 야, 오늘 내가 이 계약서 쓰고 사인하게 되어지면 100%다 실행해 줄까? 이런 우리의 사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상대방을 얼마나 믿어줘야 될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교훈까지 줬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단지 뭐예요?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냐? 그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코에 호흡과 같이 잠깐 있다가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지 말라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욥이 오늘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은 뭐냐?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잘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사람, 참된 사람은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을 겪으며 극복하며 가는 자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떠나버려요. 회사 마찬가지 아니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어려울 때 떠나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아야지요. 사장님하고 함께 해줘야 되죠. 같이 좀 고난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같이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 혼자만 먹고 살자고 회사야 망하든 말든 그냥 나는 뭐예요? 나오면 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겪어보니까 오늘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의 깊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정도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말 진정한 남편, 진정한 부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게 욥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욥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다 깊이 뭐예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16장 2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이다. 그러니까 욥이요, 정말 친구들 또 부인들 그리고 이웃들 모두 다 지금 이 고난의 자신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가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 얻은 교훈, 깨달음이 있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그걸 욥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욥기 19장 22절, 25절, 2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였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욥은요, 고통 중에서 사모하며 바라본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다.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철저한 회개에 이르기 전 그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욥기 38장 1절로 4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를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요, 필요한 성경 구절만 제가 핵심만 뽑아보았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의 태어나고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섭리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의 God.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물속을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봤냐?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그거?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내린 눈 스노우예요. 그리고 우박 창고 네가 보았느냐? 눈이 오고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천둥과 번개 비가 오는 거 이거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 봅시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뭐예요? 비를 내리느냐. 그 다음 절 봅시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 다음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이 모든 걸 누가 이루어주냐 이런, 누가 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36절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오늘 욥이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오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욥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주제 넘은 일을 말하였고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잘 안다고 어려운 말 지어내면서 이렇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으로 함부로 짓거렸다라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겸손히 오늘 내려놓는 그의 모습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 아픔,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되어졌고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이끌어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욥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때에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욥기 42장 10절 후반부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고난을 돌이키사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신지라. 아멘. 그리고 그 이하 11절 이하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분 물질에 셀 수 없는 엄청난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10 자녀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욥은 뭐예요? 4대까지 140년을 더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멋진 믿음의 욥이됨을 믿습니다. 밀턴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로움을 받을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것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닥쳐올 징조가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주셔서 오늘도 고난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회복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